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관찰하기 전에 먼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반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거의 3년 넘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불과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이요,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부터 20장까지 8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4일간 무려 8장, 요한복음이 21장이니까 8장이면 거의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4일간의 행적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서 어떠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일주일의 삶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건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봤을 때는 가장 집중되고 조명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열려졌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무슨 사건이 있었던 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게 베다니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누가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와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잔치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고, 그리고 누구죠? 에?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집은 바리새인, 나병 환자로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계속 찾아볼 것인데 그 말씀이 증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식사에 초청받아서 특별히 잔치를 벌이고, 아마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별한 잔치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우리처럼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탁을 둘러서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식탁에 가까이 대고 누워서 한 손으로는 오른손을 딱 이렇게 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으면서 먹는, 그것이 유대인의 잔치의 습관들입니다. 식사의 습관들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그 식사 도중에 한 마리아가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수입되어진 수입 상품 중에서 고가예요. 그 고가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면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 뿌려진 그 발을 어떻게 했어요? 닦고 있었어요.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에 솟아난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열심과 아까 우리 열정, 그리고 헌신이 돋보였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당시에 이 사회적인 규범으로 보면요, 마리아의 행위는요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잔치가 일어날 때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엌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잔치가 잘 흥 있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엌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나와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은요, 그 당시에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 이 발을 만지냐, 발을 씻는 물을 만지거나 물로 발을 씻거나 하는 이 행위는요, 그 집안에 종이 있다면 종이 담당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공적인 체면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이렇게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 이런 걸 보여줬다, 그것은 절대로 금지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향유, 이 순전한 나드는요, 가룟 유다가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향유였어요. 이 마리아가 구해둔 이 향유는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가져가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 아낌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것으로 이걸 부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또는 좋은 모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이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돈의 가치죠.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이 가치가 나오는데 이 도대체 이게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도대체 얼마만의 가치를 가진 거냐?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에 노동자가 노동을 했을 때 받는 삭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노동하는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12시간의 간격을 통해서 일할 때 1데나리온을 그 품삯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4번에 나눠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3시, 4시부터 6시까지 4번에 걸쳐서 일을 나눠서 해요. 그래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이 1데나리온,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실은 1년, 그렇죠? 1년 정도 되는 그러한 품삯이에요. 1년 되는 품삯.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1년 되는 품삯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평균 하루 우리 노동에서 받는 분이 그러니까 보통 한 예를 들어서 초보자나 비기너가 아닌다 하면 한 평균적으로 한 200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도 200불을 못 받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1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한 300일 정도로 본다면 1년에 수입되는 가격이 한 6만 불 정도 됩니다. 6만 불.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향유의 이 값어치는 한 6만 불 정도 되는 값어치예요. 그거랑 어떻게 한 거예요? 한순간에 쏟아 부은 거예요. 6만 불. 여러분, 6만 불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산의 반이에요.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처럼, 유다의 반응처럼 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그것이 맞지 않냐라는 반응의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있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잔치가 시몬의 집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이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다니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베다니에 있었으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자신의 집에 귀하신 분이니까 식사를 하시라고. 자,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 시몬은 마음속에 이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시몬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일단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았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실이 온전치 않은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죄인인 줄을 알았더라.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죄인인 줄 왜 모를까? 그러면서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로 가요. 예수님 진짜 선지자 맞아? 이 말이에요. 저 한마디로 말한. 어떻게 저 여인이 저의 품행과 태도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지자로서 마리아가 죄인인 줄 모를까 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주님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나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은 행위, 그리고 그 붓는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놔두고 말리지 않고 막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은요, 그 주님의 방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따집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적이고 지적인 분별력을 비하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오도합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명령을 어긴 예수님,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인의 행동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데 그 죄인의 행동을 용납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그 예수님의 그 언행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시몬만 등장합니까? 아니요, 시몬만 등장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사람. 자,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 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잔치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잔치에 초대된 제자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자,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나고, 그렇죠? 누가요? 제자들이나 함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서 보면은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이 사건 자체가 허무니없고 맹랑하고 의미가 없다,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치 전 재산을 탕진하여서 돌아오는 탕자처럼 마리아를 그렇게 취급해 버려요. 자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되겠죠. 그 이상을 정말 아끼면서 모아놨던 것을 어느 하루의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이 허무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구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1년 맘먹는 노동자의 이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돈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분개했죠. 그런데 분개한 이유, 그렇게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유는 나중에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를 맡고 있었던 유다가 언제부터인가 일행의 공금, 이 헌금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착복하는 거예요. 착복.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슥슥 넣는 거예요. 말로는 경건한 척했지만은 언제부턴가 그 마음 속에는 탐욕이 들어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벌써 몇 달째 아니면 몇 년째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리는 예리한 검 같아서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 버립니다. 진짜 드러내잖아요. 유다가 갖고 있었던 속마음, 겉에는 선하게 말하는데 갖고 있었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자,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몬의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고,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향유 사건의 주인이었던 이 부음을 했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은 이 각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각각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첫째, 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게 좀 길긴 한데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쓰긴 썼지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찾는 수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40절로 47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죄가 사하여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랑한다. 적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많은 죄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고백하고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 많은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잘 봤어. 시몬아, 마리아는 네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이지 깨끗하지 못한 자야.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여인이야.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고백하는 그 모든 죄와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죄로 인해 채워졌던 그 빈 공간들을 다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이 그 안에 채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시몬아, 너는 사랑이 너무 적어. 네 사랑은 너무 적어.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이 너보다는 훨씬 커. 비교가 안 돼. 이 말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더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일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왜?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우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아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잔치에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너희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마리아가 내게는 좋은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리아의 행한 행동은 여인으로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행동이죠. 그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워놓은 사회적인 율법과 이런 것들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일을 하였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였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세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데,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에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이 굉장히 그냥 표현이 그냥 유순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꾸중하는 표현이에요. 꾸중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꾸중하셨어요. 유다야, 너 그냥 둬. 너 나서지 마, 이 말이에요. 너 그냥 둬.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은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야 돼. 기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뭐 한다고요? 전파되리라. 와, 엄청난 축복이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가 그때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뭐 가서 찾아가서 하는 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그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행동을 옮겨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팔 테니까 돈 달라고 합니다. 은 30 달아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팔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리아의 사건은 누구에게는 참으로 좋고 선한 일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사건인데 왜 같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예, 그렇죠.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라고. 또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이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다양할 수 있는데, 한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다를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죠.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마리아의 사랑이 훨씬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시몬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마리아의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말씀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것들, 힘을 다해서 했던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표현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고백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성립이 되냐고요? 다음 말씀에서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너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너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딱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딸아 마리아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속으로 이게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실은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누구죠?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린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셔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건, 나사로의 사건으로부터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이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바리새인들, 그렇죠? 여전히 믿지 못해요. 누가 유일하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잔치에서 이 행한 여자를 위해서 그 죄사함을 보여주는데도 그거를 여전히 믿지 못해요. 마치 뭐와 같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사건을 이 마리아 한 사람의 개인의 정말 죄사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축복.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한 오늘의 이 행위가 반드시 함께 전파될 것이다. 딱 말씀하세요. 와,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사복음서에 전부 이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킨 것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적조차도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사건만은 이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목적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부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이 모습들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것을 예수님은 재해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여러분,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리고 그것을 행위를 표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그 고백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재해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온 천하 세상에 복음이 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전파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인간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건이 돼버려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판적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봐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진실한 마음을 아셨어요. 마리아의 그 행하는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 마리아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목숨을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300데나리온 한 6만 불 되는 거 한순간에 그냥 소비해버리는 이 거룩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낭비, 이게 마리아가 했는데, 그런데 이 거룩한 낭비라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그거보다 더 큰 거룩한 낭비를 하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그냥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된 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요, 생명과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자신을 따르고 추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 모르고 죄의 길에서 헤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그냥 흘려주시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그 아비의 그 딸 같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마리아는 거기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마리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마리아가 향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도 참 좋았지만, 그러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더군다나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룩한 낭비, 아니 더 큰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죄스러운 마음이면 죄스러운 마음대로, 또 내 환경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와 또 상황들, 그런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마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또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더 큰 거룩한 낭비를 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